예,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어제 정전으로 나누지 못한 우리 4절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5장으로 좀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묵상했던 내용이 4장 8절 중심으로 함께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좀 지나갔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4장 8절의 진술이 이래요. 바락의 요청인데 드보라를 향한 요청이었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연상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요청은 아주 명백한 믿음의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요청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바락의 요청을 모세의 요청과 같은 순도 100%의 믿음의 요청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약속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그러나 내게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지 실은 이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모함이 여전히 있는 바락의 요청이에요.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믿음의 요청처럼 보이는, 우리 아내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믿음의 행위처럼 보여요. 얼핏 보기에는. 그리고 사역의 결과만 보면 믿음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눈치가 빠르면 그것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기에, 그리고 저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환경이라도 8절 믿음의 행위처럼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믿음의 요청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모함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또 평가받기에 믿음의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함을 모함으로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함인지 믿음의 행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 속에서 그 모함은 다 드러날 거예요. 그것이 쇼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방인지, 그것이 어떠한 그 자신의 그것들을 가리기 위함인지, 무엇이든지 그 모함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투명한 관계 속에서 그 모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난 모함들을 정말 그 확신으로 채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바락의 요청이 과연 어느 쪽이냐? 결국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 같아요. 과연 어느 쪽이었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치부할 것인지, 그냥 단정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모함들을 들춰내고 더 명확한 확신으로 나갈 것인지, 우리는 그 후자 쪽을 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모함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명확한 관계 속에서의 확신으로 세워나가고 또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은 15절이에요. 시스라가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요. 그런데 바락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렸는데 병거를 쫓아가요. 그러다가 시스라는 놓치고요. 결국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결국 시선이 계속 어디가 그 철병거에 계속 주목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요, 자신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부르짖었다기보다 지금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이 움직이게 된 동기도 결국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 사실 이 애매모호한 요청을 드보라에게 했던 그 주요한 동기도 철병거 900대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병거 900대를요 한순간에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렸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병거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근데 여전히 바락은 철병거에 꽂혀 있고요. 그것을 따라갔지만 거긴 시스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병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이 시스라를 야엘을 통하여 처단해 버리세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철병거는 실은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갔고 그것만이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올 거지만 결국 언약의 하나님, 신의 산의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셨다고요. 결국 야엘은 어떻습니까? 철병거를 의식하지도 않았던 자였어요. 여인이었습니다. 철병거 근처에도 못 갔던 자가 오히려 철병거를 자랑 삼았던 시스라를 처단하는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게 되죠. 우리 안에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철병거와 같은 허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이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더 본질적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명확한 것들을 우리와 바라보게 하시다. 우리는 돈이야,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 위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허상일 수가 있어요. 마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었듯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궁극적인 것들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의 지점들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흐트러뜨리시고 그 병거에서 시스라를 내리게 하시고 엉뚱한 곳에서 그를 처단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과도하게 또 하나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모든 허상들,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끊어내고 또 버리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13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8절까지 두 번째는 이 참여한 지파와 그 불참한 지파가 여기 명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 지파와 그 불참 지파와 그간 또한 참여한 어떤 그 지파, 이렇게 그 참여 지파 사이에 불참 지파가 딱 껴있죠.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분명한 대조를 드러낸 어떤 그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에브라임 14절, 베냐민, 마길은 이제 므낫세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여기는 참여한 지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15절부터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루벤, 그다음에 길르앗, 그다음에 단, 아셀, 이게 이제 불참 지파예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이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끼지 아니한 어떤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 지파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15절에 나오는 큰 결심,
히브리어 히크게 레브라고 하는데 16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히크게 레브, 큰 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은 어떤 그 확고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뜻은 마음의 살핌, 마음의 조사라는 뜻이 있고요. 사실 이것은 큰 결심이라기보다 큰 고민에 가깝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 보면 이게 큰 반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큰 고민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결심을 말하기보다 사실 결정을 못 내리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번빈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큰 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여러 가지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바락이 군사들을 모을 때 어떤 군사들을 모읍니까? 어떤 사람들을 모으죠? 자, 10절 보세요. 4장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 싸움을 벌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18절에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지파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참전했겠냐라는 거예요. 이 참전한 시점이 24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죽고 나서 이제 전세가 확 역전되잖아요. 이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베냐민, 또 마길, 스불론, 이삭은 이런 지파들이 참전해서 24절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야빈을 진멸했던 이 싸움에 참여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루벤, 그다음에 길르앗, 단, 아셀은 어디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시냇가에 머무르고 있대요. 표현은 어때죠? 어찌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배에 머무르는 것,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냇가에 있는, 거기에 머물고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 행위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셀 지파 보세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걸맞지 않은 장소에서 또 그것들에 만족하며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큰 고민에 빠져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참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약간 머뭇거리며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보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쭉 말씀을 하시죠.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지켰지만 뭔가 부족합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뭔가 부족함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꼈던 이 청년의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족함을 느꼈어?
더 온전하고자 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청년의 반응이 어떻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예요?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 많은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재물이 많으므로 어떻게 돼요? 예, 근심하여 그냥 떠나버립니다. 오늘 어떻죠?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머뭇거리고 갈등하며 그대로 떠난 것처럼 오늘 르우벤이 양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시냇가에, 단은 배에, 아셀은 해변에, 또 자기 항만에,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보세요. 소유를 팔아. 근데 소유에 집착하니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 청년에게 주어진다고요. 보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결국 뭐죠? 예,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삽니다. 예, 더 큰 영광을 발견한 자는 예, 이것들을 팔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늘의 보화가 예,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여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여기 나온 큰 결심, 큰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르우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에 앉아있죠? 재물이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있어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시냇가에 있고요. 그 배에 머무르고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요. 여기에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냥 딱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기준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좀 더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좀 더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품고 계신데 저 혼자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공동체가 아마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혼자 기준 낮추고 만족해하고 있고 저는 그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있고 목자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양의 우리에 앉아있고 목자 피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웬 말이냐?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싸움에 전쟁에 참여해서 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는? 르우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불참해버리죠.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지도 못해요. 근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끼지 않은 백성,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더라. 저에게 어떤 그 경각심을 주는 우리 모두에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주일 본문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그 양의 우리, 정말 그 유유자적하게 들려지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그 다음 그 배, 해변, 자기 항만이라고 규정된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그 불순종, 어제부터 계속 묵상해왔던 그 모함 속에 있는, 금주에 계속 있었던 그 모함 속에 계속 머무르려는, 그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모습,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양의 무리 가운데 그 시냇가 그리고 배, 해변, 항만에서 뛰쳐나와 영광스러운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도 그랬죠. 여호수아가 화평을 깨고 어떤 평안의 분위기를 깨고 긴장 모드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데 굳이 누구를 얘기해요? 불참한 자를 딱 지명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들은 뭘까요? 우리 안에 바락의 모함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루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에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정말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이제는 그 결단 말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모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스불론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시선을 붙들고 있는 또 이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철병거예요. 사실 그 철병거의 마음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빼앗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목적을 행했던 악을 더 주목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철병거 때문에 부르짖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악 때문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만 했어요. 사실 모든 것들의 출발도 철병거였고요. 과정 중 철병거를 주목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철병거를 혼란시키시고 무력화시키시고 또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오고요. 결국 그 철병거는 허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머뭇거립니다. 고민해요. 이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소유에 집착하여 그 더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큰 결심이 아니라 고민이었죠. 결국 이 두 가지, 이 철병거와 또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었던 내가 집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지경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여성 사역 이제 금요일에는 힘이 나이 있고요. 9월 첫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피그 여성 사역이 있는데 그 이제 8월과 9월까지 진행될 그 여성 사역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시작될 또 새로운 또 성경 공부 과정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의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그 말씀과 성령의 그 역동적인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제 9월부터는 새롭게 우리 자녀들 이제 함께 들어서 자녀들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장소 이제 또 이렇게 배분이나 또 이렇게 안배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교사들도 새롭게 헌신하셔서 이것들이 이제 새롭게 진행될 텐데 하나님 9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와 우리 자녀들 썬데이 스쿨 여러 가지 그 대면으로 만나고 또 진행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사역자와 또 교회 공간의 부분도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질병과 특별히 또 여러 행정적인
소송권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사와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8월에 계속 이제 학교를 복귀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이 이제 8월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마지막 12차 항암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항암 이후에 또 좋은 결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우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35차 항암까지 11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텐데, 정말 지금 중간 그 검사 결과가 그래도 전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감당해 참 감사해요. 그 항암을 정말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모든 항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좀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내 자녀와 우리 이미선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